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질문거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사람이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가? 그것도 3일 동안. 이러한 것은 과거 초등학교 때나 상상으로나 해봄직한 그러한 생각인데 요나서에는 이것이 상상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사람을 삼킬 만한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등 이 사실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정도로 꽤나 독특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나서는 성경의 장르 분류상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책을 정말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의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이 주된 내용의 흐름이기 때문에 분량에 있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건의 흐름 역시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전체 48절 가운데 딱 반절만 나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겨우 1% 나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책을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나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또 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맞기는 한가? 등등 정말 니느웨에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대한 끝도 없는 질문이 제기되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배의 선원들이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으며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의 배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4장에서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4장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3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장을 볼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 과연 니느웨가 한 회개가 어떠하였기에 원수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가 되겠죠.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느웨가 한 이 회개는 말씀에 근거한 회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너무나 대충 전했는데 어떻게 말씀에 근거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니느웨가 혹시라도 구원받을까봐 혹시라도 정말로 저들이 회개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대충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충 전했는가 하면 니느웨 성의 규모를 보면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성의 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성의 규모가 매우 커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들만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최소 3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첨부하자면 니느웨 성의 둘레는 총 97km, 그리고 이 성의 지름은 약 30km 정도 되는 성이고, 이 성에 살고 있던 인구는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7세 이하의 아동들만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니느웨 총 인구를 추적해 보면 대략 60만 정도로 본다는 것이 정설인 것이죠. 한참 후대인 에베소가 정말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고작 25만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니느웨는 실로 엄청난 대도시였음은 분명한 것이죠. 이처럼 큰 성에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하는가 하면 고작 하루 동안 전합니다. 게다가 이 하루 동안 전한 말씀 역시나 열심히 전했을리 만무하겠죠. 그가 전한 메시지만 보더라도 그는 고작 5단어만 사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그리고 멀쩡한 성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 일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처럼 대충 전한 말씀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하면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즉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라 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회개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역시나 날마다 드려야 함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회개,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 요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가두면서까지도 시키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하긴 전하지만 굉장히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받아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니느웨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겸손한 자세로 받았는지 살펴볼 텐데 이때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 도시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했겠죠. 자, 이에 반해 요나를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얼마 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주 썩은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씻었겠죠. 송도 앞바다에 물고기가 뱉어놨으면 해수피에 얼른 갔다 오면 될 텐데 어디에 뱉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는 씻는 문화 발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물도 귀했죠. 즉 씻을 수 없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한두 번 씻는다고 그 냄새가 빠지겠습니까? 심지어 2장 10절에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임하시죠.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씻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바로 가야죠. 바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니느웨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악취가 진동을 했겠죠. 그리고 옷은 어땠을까요?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었으니 그의 옷은 온통 흰 소금 간으로 얼룩져 있었겠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동안에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내는 그 분비물에 옷들은 조금씩 사갔겠죠. 여기저기 뜯어졌으며 찢겨졌으며 또한 요나의 피부조차도 어쩌면 그곳에 변색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남루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성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니느웨의 행색은 모든 사람을 주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는 옷 자체가 완전히 달랐겠죠. 이스라엘이 입는 복장의 문화와 니느웨가 입는 복장의 문화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주목을 끌었을 법한데 냄새까지 나며 행색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수르, 즉 니느웨 사람들이 심심하면 핍박하고 괴롭히던 약소국가 아닙니까? 즉 우리로 따지자면 저기 엄청 못 사는 나라에 사람이 남포동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악취까지 납니다. 심지어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하긴 하는데 요즘 해주세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이 중에 예수 믿으실 분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조차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 이하에 보면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왕과 대신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당장 조서를 내려 각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집안의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한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행실을 지금 당장 그만두도록 하라. 그리고 하이라이트 9절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으실 줄 누가 아느냐. 즉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실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이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느 민족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아수르는 이런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짐승 제물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고 그 신 앞에 모여서 노래하며 엎드려 비는 것이 이들의 원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들이 하던 그 방식조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 갈급함 느껴지시나요? 니느웨는 먼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요나의 남루함에 그를 무시했더라면 또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만하게 봤다면 약소국가의 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라면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때에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함과 동시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는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복음을 대충 전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하죠. 그러나 니느웨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굉장히 궁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들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는가? 야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책에 지나가는 말처럼 적혀 있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기였고 또한 얼마 전, 몇 해 전 일식으로 인하여 온통 흑암이 그곳에 뒤덮임으로 인하여 민심이 여러모로 흉흉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구원에 목말라 있겠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에 목말라 있는 상태겠죠. 어떤 식의 답이든지 그 답을 간절히 구하던 그때에 즉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요나가 나타나서 40일 뒤에 멸망한다 라고 하니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어났던 징조들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신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당시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을 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답을 준 하나님께로 와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신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올바른 회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듣는다고 누구나 다 회개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저분은 행색이 너무 남루해서, 저분은 너무 냄새가 나서, 저분은 말이 너무 어눌해서 등등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 또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회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의한 감격과 또 감사만이 넘치는 그러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